안녕하세요. 여유주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인존시대, 당신의 몸은 명당입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신대란 내 마음이 곧 심령이고 신대라는 말씀으로 그것을 줄임말을 영대라고 하는데 그 영대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즉 명당이라 하면 밝을 명의 집당으로 명당은 신이 사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중 영대는 가장 높은 신, 즉 하나님이 머무는 집을 의미합니다. 영대는 사전적 의미로 신령스러운 곳, 마음, 임금이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던 대, 천문대 등의 뜻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주나라 문왕이 영대를 세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백성을 의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문헌상으로는 장자에서 마음을 영대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후한서에서는 후한의 3대 황제인 장제가 영대에 올라가 구름의 색과 모양을 살펴보고 온 나라 죄인을 사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대는 외형적으로는 높이 쌓은 대로 임금이 하늘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며 세상을 관찰하던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와 함께 인간의 마음이나 신령스러운 곳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영대를 모시는 것은 상제님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여 상제님을 모신 집을 영대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대를 모신 곳은 대순계열 도장이 대표적이며 가장 극진하게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씨는 신명을 천상의 옥경대, 하늘에 봉했고 문왕은 영대를 두어 천지신명을 모셨다가 땅에다 봉했는데 이번에는 천지신명을 모신 데가 바로 사람 몸속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대는 신을 하늘에 봉했던 천존시대와 신을 땅에 봉한 지존시대와 천지신명을 인간에게 봉하는 인존시대의 도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존은 인간이 수도를 통해 양심을 회복하고 무욕청정의 상태가 되어 신인 조화를 이룸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란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얼굴을 곱게 다듬듯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마음도 정결하게 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태울주 공부는 심령과 혼백을 안정케 하여 성령을 접하게 하고 신도를 통하게 하며 천하창생을 건지는 주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여 천상에서는 각자 신으로 있던 우리들이 막중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내려와 도라는 것을 닦아 몸 안에 영대를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존시대란 누구나 몸에 신을 모셔야 합니다. 무당이나 빙의된 주파수가 낮은 사람들처럼 떠돌아다니는 원 많고 한 많은 조상신이나 온갖 잡신을 모시느냐? 아니면 내 몸이 신령스러운 영대가 되어 천지 대신명과 신인 합일이 되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신과 하나가 되느냐의 차이인데 물론 선택은 각자 자유의 몫입니다. 영대가 하늘에 있는 때를 희역시대라고 하고 영대가 땅에 있는 때를 주역시대라고 하며 영대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때를 인존시대라고 합니다. 즉 천존시대에는 신명이 하늘에 봉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성을 찾아다녔고 지존시대에는 신명이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명상과 명당을 찾아다녔으며 인존시대에는 신명이 사람에게 봉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신명이 명당인 사람을 찾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아침, 점심, 저녁, 밤이 있고 1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인생에도 나서 커서 늙고 죽는 순환의 법칙이 있듯 우주에도 정해져 있는 순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일러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이를 희역, 주역, 정역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인존시대이자 정역시대로 들어서는 문 앞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지가의 7월 시가편에도 인존이란 말이 나옵니다. 희역이 주역되니 음양 난잡시대로다. 중리 열애 시이하고 영흥호걸 도이로다. 선천운이 지나가고 후천운이 돌아온다. 인존시대 되었으니 주역이 정역된다. 이를 해설하면 주역시대는 선천에 해당하는데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 석가공자가 돌을 펴고 영웅호걸이 득세한다. 그 시절이 선천인데 선천시대는 끝이 나고 후천시대가 열린다. 그 후천시대가 바로 인존시대이며 정역시대입니다. 이 뜻으로 보아도 인존시대는 후천이며 정역시대이고 앞으로 오는 세상을 말하는 것 맞죠? 인존시대인 정역은 사람이 명당이라는 말로 상제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금산사 청년함의 중 김현창과 종도 김병옥이 명당을 바라자 아들을 얻었으므로 명당이 이미 발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김형렬은 증조부가 정집전이라는 이인을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였는데 그의 지식을 빌어 명당 하나라도 얻지 못한 것을 하나였습니다. 그러자 상제님께서는 그런 훌륭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찌 남이 너의 집의 밥을 헛되게 먹으리요. 천리의 극진함이 털끝만한 인욕의 사가 없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성으로 상제님을 모시고 있는 김형렬이 그 집안의 명당으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증산도 도전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상제님께서 금산사 청년함의 중 김현찬에게 명당 쓰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현찬이 평생 소원입니다 하매 다만 믿고 있으라 하시니라. 그 뒤에 김병옥에게 물으시기를 명당을 쓰려 하느냐 하시니 병옥이 대답하되 진실로 소원입니다 하거늘 상제님께서 그저 믿고만 있으라 하시더니 그 뒤로 수년이 지나도록 다시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두 사람은 다만 상제님의 뜻만 바라고 있다가 하루는 병옥이 여쭈기를 전에 말씀하신 명당은 언제 주시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무슨 말이냐 내가 명당을 내려준 지 이미 오래되었느니라 하시거늘 병옥이 까닭을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들을 원하므로 그때 명당을 썼나니 이미 발음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원래 병옥이 자식 없음을 한탄하다가 명당을 허락받은 뒤에 소실을 얻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을 이름이시니 병옥이 심히 허탄하게 여김에 말씀하시기를 선천에는 백골을 묻어서 장사 지냈으나 후천에는 백골을 묻지 않고 장사 지내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 뒤에 또 현찬이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태속하여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으니 이미 명당이 발복한 것이니라 하시거늘 대저 현찬도 명당을 허락받은 뒤에 환속하여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일을 이름이시더라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형렬이 아뢰기를 저의 증조 때 정집신이라는 사람이 제 집에 오래 있었는데 그는 지식이 신이한 사람으로 동리 사람들이 보릿고개로 생활이 크게 곤란함을 보고 금강을 발견하여 명쾌하였고 영삼을 많이 얻어 병자를 구제하였으며 또 지난 임술년에 경상도에서 일어난 밀란을 미리 말하였는데 저희 증조는 그의 지식을 빌어 명당 하나라도 얻어 쓴 바가 없고
조상으로서 복을 후세에 끼친 것이 없으니 참으로 한스럽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찌 남의 밥을 헛되이 먹으리요. 천리는 지공무사하여 덜 것만큼의 사욕도 없느니라 하시니라. 즉 김영렬 같은 분이 그 집안의 후손으로 즉 명당으로 발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대세인 화장 문화는 땅이 명당인 지존시대가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현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화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명당을 궁울과 사명당에 비유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수온의 글에 산하대운이 진기차도라 하고 궁울가에 사명당이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원이라 하였음과 같이 사명당을 응기시켜 오선우기로 천하의 시비를 끌으며 호승예불로 천하의 안진판을 짓고 군신봉주로 천하의 임금을 내며 선녀직금으로 천하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이로써 밑자리를 정하여 산하대운을 돌려 바른케 하리라. 하루는 약방 마루에 앉으시어 류찬명을 마루 밑에 앉히시고 순창 해문산 오선우기 장성 솔룡 옥녀직금 무한 승달 산호 승예불 태인 베레밭 군신 봉조 청주 만동묘라 쓰게 하시어 불사르시니라. 이때 찬명이 좀 방심하였더니 상제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신명이 먹쥐를 잡고 섰는데 어찌 방심하느냐 하시니라.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드세를 바로잡느니라. 예로부터 상통 천문과 하찰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위증은 밤이면 상제를 섬기고 낮이면 당태중을 도왔다 하니 나는 사람의 마음을 빼었다 찔렀다 하노라. 하루는 세울 최창조의 집에 사명당이라 쓴 종이를 종처럼 매달아 놓으시고 이 사명당 기운으로 사람 하나가 나오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궁울과 사명당 갱생이란 땅이 아닌 우리들의 몸을 궁궁을 사명당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예로 태전도 증산법중교 영대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 몸속 육차크라로 옮겨갔듯이 말입니다. 즉 명은 집이고 당은 영혼이 거주하는 곳으로 명당이란 사금으로 형성된 빛나는 몸, 즉 미륵불이 나오는 곳을 사명당이라 하며 이것을 재생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삼태극은 천지인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사람 몸속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듯 상제님은 자신의 이치를 설명할 때 땅의 지명과 인명들을 활용하셔서 천지개벽, 무곡대도의 시대가 열리는 공사를 보셨는데 특히 이 세상에 지상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라북도의 풍수지리적 상황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제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름을 가지고도 많이 활용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모두 사람의 몸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설명했듯 지금은 인존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상제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천지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한국 지도와 비슷한 내경도를 보고 설명해 주신 것인데 내경도는 사람이 신선이 되는 이치를 자연 산수화로 담은 그림입니다. 내경도의 네 번째 차크라는 황금전으로 하트 차크라 강궁혈로 택줄이 생기는 지점인데 이 혈이 오선우기혈로 강증산 즉 참나인 초립동이가 형성되는 곳이며 이 아이가 바로 오룡봉성, 오성인, 오한극, 십오진주, 금아이, 금도령, 아기 부처인 미륵불입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선녀직금으로 천하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하신 말씀과 또는 장성 솔룡 옥녀직금이라 하신 말씀 또한 내경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7월 7일 아이가 잉태되는데 이를 태극이라 합니다. 견우는 소로 마음밭을 갈고 젖을 짜고 직녀는 옥으로 아이의 몸을 짭니다. 옥녀는 한자 그대로 아이가 몸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옥녀, 직녀는 옥녀로 몸의 살과 피를 짜 각석, 아동, 즉 돌에 새긴 아이, 초립동이, 신금, 미륵불, 옥황상제, 옥녀의 자식을 만듭니다. 선녀직금의 직금이란 몸한 사차크라에서 직녀가 배를 짠다, 비단옷을 입힌다, DNA를 짠다는 뜻으로 옥녀가 즉 선녀가 세포들을 옥의 재료로 그물망을 직물처럼 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경도에서는 3차크라에 직녀가 배를 짜고 있습니다. 그 직녀를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 본주 학원의 주인공이신 최영단 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실제 최영단 여사도 평생 누에꼬치에서 씨를 뽑는 일을 하였고 의통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최영단 여사는 판박을 상징하는 본주님의 딸로서 참나, 초립동이, 정도령, 의통군자, 도통군자를 상징합니다. 즉 우리 모두 내경도에 있는 견우이자 직녀이며 미륵불이 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셋둘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고자 한다면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덕을 함양하고 인격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염된 마음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면 선도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즉 참나, 초립동이, 정도령, 금도령, 동자의 모습이 나타나 인간 성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를 닦아 중통인이하여 이 우주를 다스리는 대신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상신이나 잡신 혹은 악신들의 몸주나 노예가 되어 그들의 밥이 되시겠습니까? 상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니라. 이제 인존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예로부터 상통천문과 하찰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사람이 명당인 인존시대입니다. 그렇기에 해연시대인 것입니다.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무당집이나 철학관들을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를 돌아다니지 않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많은 무속인들이 점사를 보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무당이라 하면 거의 나병 환자 보듯 피하거나 무시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선입견의 벽이 무너졌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상제님께서 상극지리에 의한 선천시대의 소외와 차별 그리고 배제를 당했던 무당, 여성, 천인 등의 사회 계층은 해원시대를 맞이하여 속박에서 벗어나 기세를 얻게 된다고 하시며 공사를 보셨습니다. 네,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 해원시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남녀의 분별을 틔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다고 하셨으며 남법을 세우고 그 후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원 없이 뛰고 놀고 원 없이 먹고 쓰고 원 없이 연애하며 원풀이 한풀이 다 흐드러지게 하는 요지경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원은 자신의 욕망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주인이신 상계님과 대모님을 진실로 믿고 성경신을 다하여 수도하며 척을 풀고 남을 잘되게 하며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후천 성경에 이르도록 힘써 그 길을 알려주며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해원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